안녕하세요. 이성길 목사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지를 아십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물론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결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은사를 얻습니다. 역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얻습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의 은혜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윤리의 중심 또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즉,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또한 이해할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조차도 포기하면서 내어놓는 그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음은 희락입니다. 즉,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활동으로서의 열매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즉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내가 이루었던 그 업적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했던 스데반을 향하여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그는 보여주었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그 침침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평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와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렇듯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분란과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평화요,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근거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근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떠한 악의도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오래 참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요, 이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뒤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오래 참음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겨내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오래 참음은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해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인내함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활동으로 오래 참음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바로 친절입니다. 역시 이 자비도, 이 자비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념적인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자비는, 이 친절은 실천적인 삶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때에 우리 역시 자비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심성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신실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한 선행으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서신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그 행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기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품삯을 체불하지 말고 종들을 선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신뢰라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충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에 큰 것에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충성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법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고 그 법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횡행하는 이 세대 앞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이제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시작되는 친절은 다릅니다.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또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무엇을 참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탕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쉴 예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미디어에 절제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가 생활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외적인 것을 찾기에 더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은사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절제함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사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적으로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은사를 사단은 잘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은사를 절제함으로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절제를 통하여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제를 바울은 맨 마지막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자의 열매로서의 활용을 하되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는 튼튼한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는 맺혔지만 조금 부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이 성령 열매가 우리의 인격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복합적입니다. 통합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통하여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나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느냐? 물론 많이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드러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